시대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두가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때로는 도전적이고 위기의식을 모두가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또 공동체적으로 2주 전에 오이코스 초청주의를 가졌습니다. 어떻던가요? 그들 우리의 초대에 순순히 응하던가요? 그들은 와서 복음의 말씀에 잘 귀를 기울이던가요? 그들의 삶 가운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보이던가요? 언제쯤 이들의 마음이 달라지고 이들의 마음이 열려 복음 앞에 진지하게 서게 될까? 이런 막막함이 있지는 않았습니까? 그렇게 이런저런 이유되어서 소위 뺀질뺀질하게 우리의 초대를 거절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실망감을 가지진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한 주 전 우리는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지켰고 온 나라적으로 교단과 교파를 초월하여서 200만 연합 예배와 큰 기도회를 역사 이래로 처음 가졌더랬습니다. 여전히 세상은 놀라지 않습니다. 세상은 폄하하고 비난하고 가소롭게 여기며 조롱의 거리로 삼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백성은 답답함과 때로는 위기의식과 도전에 대한 그런 두려움과 설레임들이 있게 됩니다. 이런 마음을 품고 우리는 11월 1일 지난 금요일부터 매년 우리가 참여하고 있는 다니엘 기도회에 저녁 밤 기도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정말 기도할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사모하고 아파하고 몸부림치고 발부둥치는 그럼도 세상은 끄떡하지 않고 그 완고한 심령들은 조금도 반응하지 않는 이 세대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에 대한 그 자각까지도 희미해져 가는 이 시기에 우린 정말 기도할 때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찾아야 할 때입니다. 마치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과 심령이 1517년 10월 31일 비덴베르크 예배당 정문에 99개의 반박문을 써붙인 루트의 심령과도 상황과도 비슷합니다. 루트는 그렇게 시작되어진 촉발되어진 종교개혁의 운동들을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 글도 쓰고 설교도 하고 성경을 번역하면서 온 마음을 다하다가 3년 6개월 후 1921년 4월 18일 그는 보름서 제국회의의 그 심판대 앞에 불려오게 됩니다. 카를 5세 황제가 있고 온갖 고관들과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구름대같이 사나운 짐승같이 한 사람을 쏘아보고 있는 그 중심에 루터가 붙잡혀 와서 신문을 당하고 있습니다. 신문관이 묻습니다. 기회를 준다. 그대가 지금까지 외쳤던 말들과 그대가 쓴 글 가운데 지금이라도 취소할 부분이 있는가? 기회를 주는 거죠. 너 잘못했다고 해. 내가 틀렸다고 말해. 그 신문관의 물음을 듣고 루터는 나에게 하루의 시간을 주십시오. 하루의 시간을 허락받습니다. 루터가 하루의 시간을 달라고 했대. 이 소문을 들은 그 동지들, 많은 이 개혁의 깃발 아래 모이던 사람들은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하루 동안 루터가 마음을 바꿀는지, 그가 외쳤던 주장을 철회할 것인지, 그가 어떻게 무슨 모습으로 보일지에 대해서 걱정하고 염려하게 됩니다. 하루가 지난 다음 날 그는 그 자리에 다시 둘러섰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자리에서 자기의 입장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 루트의 고백은 500년이 훨씬 지난 지금 우리에게도 이 세대를 두렵과 도전 앞에 서 있는 우리를 향한 외침, 생생한 그 외침으로 우리에게 들려집니다. 루트는 하루 다음 날 그 앞에 서서 이렇게 자기의 입장을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루트의 입장을 읽어봅시다. 시작. 성경의 증거와 명백한 이성에 비추어 나의 유죄가 증명되지 않는 한 나는 교황과 교황과 공의회의 공의회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나의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나는 취소할 수도 없고 취소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양심에 반하는 행동은 지혜로운 일도 아니요 안전하지도 않습니다. 저는 여기에 서 있습니다. 달리 행동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소서. 아멘. 그는 그렇게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이 루트의 마음이 오늘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상황과 마음과 고백과도 같고, 오늘 우리를 위협하고 조롱하는, 도전하는, 진리를 거스르는 반성경적, 반하나님적인 이 세태 속에 서 있는 우리의 입장과 우리의 마음과 고백과도 같다라는 생각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휩싸여 있는, 마주하고 있는 이 현실은 어떤 모습입니까?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향한 반성경적, 반신앙적, 반하나님적인 이 사람들의 둘러싸여 있는 이 친구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라는 다윗의 세 친구들입니다. 이 본문은 지금으로부터 약 2600년 전에 바벨론 제국, 바벨론의 전성기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열방을 거의 장악했던 그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까지도 집어삼킵니다. 그래서 포로가 잡혀가고 성전은 무너지고 나라는 망하고 왕은 죽임을 당합니다. 이때 잡혀온 그 소년들 중에 다니엘과의 세 친구들이 있었고, 그들은 기이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제법 권위 있는, 제법 힘 있는 권세가의 자리, 지도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명령이, 법이 하나 제정되어집니다. 왕이 세운, 지금으로 말하면 약 넓이가 3m 정도 되고 높이가 한 30m 조금 못 되는 그 어마어마한 신상을 만들어 놓고, 누구든지 나의 신 이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하면 불에 던져 죽이겠다. 나를 섬기라. 모두가 악기 소리에 맞춰서, 신호에 맞춰서 다 절하는 그때에 세 사람이 꼿꼿이 머리를 들고 있습니다. 12절은 이 세 명의 모습을 이렇게 말합니다.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던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이 세 친구들을 지켜보았던 그 사람들이 이들을 고발하고 모두의 눈에 절하지 않는 이 세 명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이들은 소수입니다. 이들은 따돌림 받는 자입니다. 저것들은 사회의 악이다. 한마음으로 나라를 세워가고 임금을 세워가는, 한마음으로 뭉쳐야 될 이때에 저들은 암적인 존재다. 저들은 죽여야 된다. 그들이 둘러싸이는 이 모습이나 오늘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이 대하고 있는 반성경적, 반진리, 반하나님적인 이 세대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 시대의 모습을 지난 여름 파리 올림픽 개막식 때 똑똑히 보았습니다. 온 세계의 축제고 모두가 시선이 집중되어진 그 개막식 어땠습니까? 예상을 한 남성들, 트랜스젠더들, 드래그 퀸이 나와서 예수를 조롱하는, 예수의 최후의 만찬을 조롱하는 패러디가 예술이란 이름으로, 문화란 이름으로, 인권이란 이름으로 등장하여서 온 세계에 방영되어집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조롱되어지는 그런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 충격적인 사건은 개막식 때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 올림픽 유도 세계 챔피언인 세르비아 선수 네마냐 마이도프 28세입니다. 그가 경기를 치르기 위해서 16강전에 경기를 치르기 위해서 매트에 올라서면서 십자가를 이렇게 그었습니다. 그것이 5개월 동안의 자격 정지라는 징계를 받게 됩니다. 예수를 조롱하는 것은 예술이라는 이름으로, 문화라는 이름으로 환호를 받고 스포트라이트를 받는데, 그 한 선수가 매트에 올라오면서 십자가 성호를 그었다는 것 때문에 5개월간 자격 정지, 출전 금지, 징계를 받게 되는 게
이때의 지금 우리의 현실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조롱을 당하고 그를 향한 믿음이 배척을 당하는 세대입니다. 이 거대한 흐름 속에 지금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전투의 내용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강력한 세속화의 폭풍의 핵심은 지금 젠더라는 이 문제입니다. 남성과 여성으로 두 성으로만 구별할 수 없다. 사람은 자기의 성을 자기 의지로 결정할 수 있다. 남자인지 여자인지는 생물학적인 태어날 때부터 정해지는 게 아니다. 내가 스스로가 내 몸의 생물학적인 모습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성 정체성을 내가 결정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10년, 20년 전에 우리보다 앞서서 이것을 받아들인 서구의 많은 나라들이 똑같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더 이상 부모는 유치원에 다니고 초등학교 저학년인 자기 아이들이 남성과 여성에 대한 성 개념이 뚜렷하지 않고 헷갈릴 때에 뭐라고 조언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야, 아빠가 그 아이를 앉혀놓고 넌 남성이야, 남자야, 넌 아름다운 여자야. 이 혼란스러운 시기를 잘 지나가면 너의 그 멋진 모습을 확인할 수 있어. 이렇게 조언하면 불법이 됩니다. 그런 고민 속에 있는 아이들에게 학교에서는 성호르몬 치료를 주사를 받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길은 성전환 수술하는 쪽으로 자연스럽게 유도되어지고 그것이 극히 장려되어지는 것이 동일한 모습들입니다. 우리나라도 이 길과 멀지 않습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 7월 대법원에서 동성 커플에게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는 판결을 했습니다. 이 판결은 동성혼이 법제화되어지는 초일기에 들어간 것과도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온 세계와 그 흐름이 우리나라에도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손자 손녀의 시대에 현실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문제 속에서 우리가 간파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왜 유독 이들은 이 흐름은, 이 세속화의 흐름은 이런 성에 대한 해방을, 해체를 교묘하게 주장하고 집요하게 강조하는 걸까요? 포괄적이라는 이 두리뭉실하고 추상적인 이 단어에 그들이 정말 감추고 싶었고 그동안에 포장하고 숨겨서 통과시키고 싶은 것이 왜 이 성지향적인 이런 문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을까요? 그것이 아니라면 이런저런 문제로 사람을 차별하는 것을 성경은 죄악이라고 말합니다.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구독, 유지 그 성정체성에 관한, 성지향성에 관한 이 문제를 집요하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걸 관철시키려고 그렇게 시도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단순히 성정체성인 이 젠더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신 이 창조주 되신 하나님에 대한 도전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지워낼 수 있을까? 그것마저 우리의 손으로 가지게 된다면 더 이상 하나님을 완전히 지울 수 있다라는, 우리는 창조주를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이 마지막 발악과 이 죄악의 끝장을 보겠다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모든 공동체, 모든 민족, 모든 역사의 최후의 마지막에 그 비참한 모습은 언제나 이 성적인 타락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단순한 성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지워내겠다라는, 그 진리를 거절하겠다라는, 하나님을 죽이겠다라는 그런 시도, 그 숨은 악한 시도로 간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세대 속에서, 이런 위협 앞에서 이것이 맞다고 이 대중문화들이 이런 것들을 미화시키고 이런 것들이 마치 찐사랑인 것처럼 교묘하게 미화시키면서 그들이 적나라하고 부패하고 그들이 정말 짐승 같은 모습들에 관해서는 이런 방구도 하지 않는 이 세대 속에
우리들은 어떤 태도와 모습을 가져야 할까요? 모두가 그것이 맞다고 말하고, 그것이 인권이라 말하고, 그것이 문화라고 말하고, 그것이 지적인 것처럼 속이고 있는 이 세대 앞에 마치 모두가 절하고 모두가 경배하는 그때에 이 세 사람이 경배하지 않고 그들에게 지목을 당하고 있는 이 모습과도 비슷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성경은 이들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에게 어떤 태도를 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6절, 17절 말씀, 그들은 지금이라도 기회를 줄 테니까 절하라고, 그리고 살아라고. 지금까지 너가 이렇게 포로로 잡혀와서 이렇게 일군 이 모든 재산과 자리와 너희들의 내일에 대한 미래와 이 보장되어진 것을 왜 불태우려 하느냐고. 지금이라도 절하라고 당근을 내미는 그 왕 앞에 이들은 이렇게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6절 17절입니다. 시작.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왕이여,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 번 다시 그걸 물어보지도 마십시오. 그들이라고 왜 아깝지 않았겠습니까? 나라도 망하고 포로로 잡혀온 이곳에서 어떻게 해서 이 자리에 올랐는데, 어떻게 해서 권세 있는 자리에 올랐는데, 내일의 창창한 미래가 보장되어지는 자리인데 왜 그들은 타협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을까요? 왜 한번 까딱 절하는 채 흉내내고 싶은 마음이 없었을까요? 하지만 그들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지혜롭게 보이고 처세술로 뛰어난 모습으로 보일 수 있지만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기독교, 우리가 믿는 믿음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만이 절대 진리의 길이다, 이것이 유일한 생명의 길이다라고 말하는 이것만 우리가 포기해버리고 타협해버리면 기독교만큼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라고 가르치는 종교가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기독교인 우리가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왜 그렇게 폐쇄적이냐고, 왜 그렇게 편파적이고 독단적이냐고 이런 조롱의 소리를 듣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이 유일한 절대라는 이 의미를 포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창조주시고 그의 말씀이 절대적이고 진리가 되고 사람의 행복과 사람의 거룩과 살리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린 청문회에서 똑똑히 보았습니다. 인권위원장의 청문회에서 보았습니다. 나는 개인적인 신앙의 믿음에서 진화론이 사실이 아니라 창조론을 나는 믿는다라고 말하는 그것이 조롱을 당하고 테러리스트라는 소리를 듣고 이런 비난의 소리가 듣는 이 세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제 친구들은 물을 필요도 없다라는 이 고백 속에 그들은 이 세상 앞에 두려워 떨고 숨지 않고 입을 다물지 않고 그들은 당당히 이 세상과 함께 충돌하는 것을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 우리의 절대적인 진리이고 내 모든 삶이 그에게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을, 그래서 세상과 그 거짓과 그 비진리와 충돌하는 것을, 부딪히는 것을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토즈라는 목사님이 세상과 충돌하라는 책을 썼습니다. 부제는 세상과 동행하는가 성령님과 동행하는가, 그 글에서 그 토즈 목사님은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적당히 타협하며 편하게 살고 있는가? 하나님은 그 편한 길을 철저히 반대하신다. 세상과 불화하라. 겁먹지 말고 당당히 맞서라. 그리스도인이여 무릎 꿇고 세상을 흉내내지 말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난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 외에는 다른 성을 창조하지 아니하셨고 이것 외에 다른 성이 있고 그렇게 스스로 택할 수 있다는 것을 나는 그것을 인정할 수 없고 나는 그것을 따를 수 없고 지지할 수 없다라고.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넌 그렇게 편협적이냐고, 왜 그렇게 너를 샘되지 못했느냐고, 왜 그렇게 너는 보수적이냐고 그렇게 말하는 소리를 듣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우리에게 이 세상과 충돌하라고, 세상과 불화하라고, 금을 던지러 오셨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다시 한번 그 진리의 절대성 앞에, 유일성 앞에 서야 합니다. 이 새 친구들은 그 웅장한 소리와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이제 자기의 모든 것을 그려야 될 그 자리에서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일에 대해서 물어볼 필요조차 없습니다. 10번, 100번, 1000번, 10,000번을 물어도 우리의 대답은 똑같습니다. 우리는 절할 수 없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구원하실 겁니다. 왕이여, 그 일에 대해서 나에게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 진리신 성경의 유일한 진리됨과 절대 진리됨 앞에 이 세상을 향하여 물어볼 필요도 없다라고 우리는 그들에게 충돌하며 말해야 합니다. 나의 자녀들에게, 나의 소중한 손자 손녀들에게 이것이 진리고 이것이 사는 길이고 거룩함이 행복이라고 우린 말해줘야 합니다. 저는 이 말씀 생각하면서 그들도 정말 두렵고 무서웠을 텐데, 정말 모든 것을 다 이뤄야 될 현실적인 문제인데, 지금 불불이 자기 눈앞에 저렇게 뜨겁게 활활 타오르고 있는 것이 실제인데, 이야기가 아니고 소설이 아니고 진짜인데요. 어떻게 그렇게 이렇게 그들이 담대하고 충돌하는 것을 무서워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 세상의 현실 앞에 당당하게 두려워하지 않고 진리에 서서 그들과 충돌할 수 있는 이 길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다니엘서의 말씀, 읽기 잘하는 말씀들을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들은 이 자리 3장, 이 사건, 이 현장에 나와서 물어볼 필요가 없다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1장, 2장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의 능력 때문입니다. 다니엘 1장을 딱 펴면 이들이 모든 걸 읽고 포로로 잡혀옵니다. 그러면서 왕의 음식과 그 포도주를 거절합니다. 야, 큰일 난다. 아닙니다. 10일 동안만 한번 테스트해 보십시오. 왕의 진미를 먹고 포도주를 마신 저 소년들이 더 나은지, 그것을 거절하고 뜻을 정하여 우리의 몸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결심한 채소만 먹는 우리가 나은지 한번 테스트해 보십시오. 10일 후에 테스트를 해보니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들은 이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나라는 망하고 성전은 파괴되어졌지만 하나님이 망한 것 아니고, 성전이 파괴되어졌다고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 향하여 뜻을 정하는 자를 그는 지키시는구나. 구원하시고 역전을 이루시는 분이구나. 2장이 넘어가 보면 이 왕이 꿈을 꾸는데 그 내용을 알 수가 없어서 술사와 박사들과 지혜자들 다 불러서 나의 꿈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그 꿈을 해석해라. 왕이여, 꿈을 말해줘야 해석하든 말든 할 거 아닙니까? 내가 그 꿈을 말해주면 너희들이 그 교묘한 말로 어떻게 짜부질지 모르니까 내 꿈도 너희들이 말해야 하고, 그래야 그 내용을 풀이하는 것을 내가 믿을 수 있겠다. 아무도 그 일을 못하자 분노한 그는 그 술사들과 제자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 죽음의 칼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까지 임하게 됩니다. 그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뭘 합니까? 다니엘은 이 소식을 그 친구들에게 가서 알립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이 죽음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기를 간구하게, 구하게 기도합니다. 다니엘도 집으로 돌아가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그 꿈을 알게 하셨고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하게 하셨습니다. 그 결과 다니엘은 모든 제자의 어른이 되어지고 더욱 높여 존귀한 자가 되어지고, 다니엘이 추천하여 그 함께 기도했던 이 세 친구들이 그 지방을 다스리는 고관의 자리에 오르게 된 것이 2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알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구하는 자, 자기를 간절히 찾는 자,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꿈을 보이시고
그 일을 해석해 주시고 역전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그들은 알았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불 앞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자기를 구하는 자들을 지키시고 이 불 속에서도 왕의 손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내 삶 가운데 크고 작은 일 속에서 하나님이 지키시는 분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분에게 내 삶을 걸 때에 그가 그런 자를 보호하시는 분인 것을 알아가는 이 삶이 그들을 용기 있게 힘 있게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음식을 거절하는 뜻을 정하는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게 됩니다. 우리 삶의 작은 삶의 현장에서 그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의 말씀을 따라 사는 그런 밀이라는 길을 택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할 때에 우리는 불불의 그 시험 앞에서도 담대하고 용기 있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더 놀라운 그의 고백 이유가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우리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비록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구원하시고 이 불불 속에서 우리가 다 죽도록 버려두신다 할지라도 그럴지라도 그렇게 하지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그 세우신 신상에 절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로 이미 드려졌습니다. 어떻게 이런 고백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지금 다른 성인들보다 우리를 뛰어나게 하신, 그래서 이 자리에 있게 하신 분도, 어떤 수객보다도 10배나 많은 지혜를 우리에게 주신 분도, 지방을 다스리는 고관의 자리도, 모든 신하의 어른이 된 것도 모두가 내 노력, 내 의지, 내 힘으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뜻을 정하고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기적의 결과로 전부 다 전적으로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나에게 주신 분이다. 이 고백이 그들에게는 확실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것들을 지키려고 하나님을 불불 속에 던져서 그 신앙을 불태워버리는 어리석은 길을 그들은 택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건 희생도 아니고 헌신도 아닙니다.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셨는데 그것을 내가 지키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을 불태워버리겠다. 이건 바보 같은 일이라고 그들은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물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을 우리는 섬길 겁니다. 하나님께 내 삶을 걸 겁니다. 이 믿음이 그들의 용기고 담대함입니다. 세상은 지금도 똑같이 우리에게 간을 봅니다. 지금 왕이 그들을 구슬리면서 너의 내일도 있고 너의 재산도 있고 너의 건강도 있고 너의 직장도 있고 너 자녀들의 내일에 대한 보장들이 이렇게 있는데 너 이거 다 포기할래? 너 절하지 아니하면 이것이 다 순간에 불 세워지고 없어지는데 너 그래도 포기하지 않을래? 지금도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는 것은 똑같은 성격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안정적인, 좀 더 많은 부와 내 삶의 안정을 누릴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또 먹고 사는 일에 편안하고 먹고 사는 일에 좀 부할 수 있을까? 세상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 안에 내밀었다 거두었다가 우리에게 간을 봅니다. 내 삶에 지금 내가 여기에 있는 것이 나의 힘으로 세상과 내가 얻은 것들로 이것을 내가 이룩한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그 유혹과 간을 보는 문제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나뉘고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100% 전부를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불태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바보 같은 짓을 그들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담대하고 용기 있었습니다. 어떤 성도가 세상을 향해 담대할 수 있을까요?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있는 그 부와 영광과 출세와 인정이 여기에 우리의 마음의 지분이 나누어져 있으면
우리는 세상 앞에 담대할 수 없습니다. 세상은 언제나 모든 사람에게 그 쾌락과 성공과 부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좀 더 나은 그 삶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줄 세우고 우리의 삶을 저우질합니다. 그것에 나의 마음이 왔다 갔다 나누어진다면 우리는 세상 앞에 담대할 수 없습니다. 이 진리 앞에 우리는 타협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회복해야 되는 건, 정말 내 마음에 새롭게 각인시켜야 하는 건, 나의 생명이 누구로 말미암음입니까?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나의 노력과 나의 수고와 나의 예수의 결과입니까? 그렇게 얻도록 힘주신 하나님 때문입니까? 지금 내 안에 나의 자녀들과 나의 일터와 나의 내일에 대한 모든 시간들이 과연 진짜 누구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입니까? 100% 하나님이 나로 말미암아 주신 그의 은혜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간을 보고 우리를 유혹하고 줬다 빼앗았다 이리저리 흔들고 있는 세상 앞에 우리는 그렇게 흔들릴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갑시다. 정말 하나님이 내 삶의 절대자가 되도록 다시 그분 앞에 나를 정돈합시다. 그래야만 세상 앞에 담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담대해질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하여 주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훤히 보고 있습니다. 왕은 깜짝 놀랐습니다. 불에 던져진 그들이 다른 한 사람과 함께 네 사람이 머리칼 하나 살아나 타지 않고 그 불에서 빙빙 돌면서 노래하는 모습인지 기뻐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그들을 불에서 나오게 만듭니다. 그리고 스스로가 고백합니다. 26절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라. 하나님을 지극히 높으신 분이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의 많은 나라 백성들에게 그 왕은 말합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서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 섬기기를 거절하지 않고 다른 신과 다른 것들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진리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 우리의 유일한 창조자이심을 믿고 그 진리 안에 사는 것이 진짜 행복이고 거룩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 그래서 자기의 몸을 던지는 사람, 내 삶의 가치를 그에게 두는 사람, 그런 자를 하나님은 지금도 구원하시고 그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걸 때에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하여 그 공동체를 통하여 그의 일을 나타냈습니다.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정말 깜짝 놀랄 일이 뭡니까? 세상이 너무나 반성경적 반하나님적인 이 흐름이 너무 거센 것이 깜짝 놀랄 일입니까? 세상은 그렇게 지지 않습니다. 세상은 더욱더 더러워지고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을 지워내는 길로 그들은 미친 듯이 세상은 가게 될 것입니다.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주님 보시는 그날까지 세상은 더 더러워지고 더 악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게 놀랄 일이 아닙니다. 진짜 놀랄 일은 그 모습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그래도 괜찮은 것처럼 그 희생에 그냥 휩쓸려 가도 뭐 괜찮은 것처럼 우리의 다음 세대와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남은 삶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그 진리에 대한 우리의 믿음들을 스스럼 없이 불에 던져버리고 물태워버리는, 그렇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것처럼, 그렇게 사는 것이 바른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사는 것이 현대인의 삶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내어준 것이 이게 정말 놀랄 일인 것입니다. 우리는 아파해야 합니다. 우리는 고통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들이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어야 합니다. 지금이야말로 기도할 골든타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삶과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의 삶과 이 조국과 내일의 공동체를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걸고 주를 간절히 찾아야 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주를 찾는 자들,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의 기적을, 그의 이적을, 역전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다니엘 기도회가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루하루도 놓치기 아까운 찬양과 간증과 말씀과 기도의 시간들이 진행됩니다. 자릿수를 채우고 싶은 게 아닙니다. 그들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계신다면 하나님은 계신 게 아닙니까? 그들 가운데 말씀하신 하나님이 정말 그게 거짓말이 아니라면 내가 그 하나님을 누리지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한번 찾아보자는 것입니다. 내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내 삶을 걸만한 그런 분인지, 정말 그게 행복하고 거룩한 길인지 한번 내 삶을 주를 찾고요 기도하며 걸어보자는 것입니다. 청년 여러분, 우리 애부모 세대 여러분,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입니다. 거기에 세상을 이기는 힘과 능력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길입니다. 이 말씀을 쫓아 지금은 기도할 때인 줄 알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헌신하고 다짐하고 반응하는 기도를 각자의 목소리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합시다.